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도 주님 말씀을 보내시사 당신이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보내신 시간과 또한 사람들과 또한 주께서 보내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온몸이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쉽고 가볍게 주님께로 올려드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에 있으신 기쁨과 사랑으로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감사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그 아름다우신 몸이 그대로 우리에게 접붙여 주셨사오니 아름답게 하나님 세상에 주시는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으로 거룩함을 증거하시사 세상과 구별됨을 저희들 스스로 인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민수기 17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인데 내용 면에서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8절까지 읽을까요? 8절까지 민수기 17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하여 그들에게서 각 종족을 따라 만약에 하나씩 지시하되 모두들의 종족대로 그 분당 지성에서 그 땅의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지파에 놨으되 레위의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각국명이 지파는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이니라. 그 지파는 나가서 나가와 만나는 곳에 신고해야 하였다. 내가 사자의 지팡이에는 쌀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위하여 원망하는 말을 위하여 지켜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하매 그 조상들이 각기 조족대로 싹발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파의 말이 열두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에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가 레위의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에 눈이 돋고 술이 나고 꽃이 피어서 팔굽혀 내가 열렸더라.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 잘 많이 들었던 것인데 우리는 다 이렇게 마른 막대기 같은 육체를 가졌어요. 근데 여기서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났다 그 소리거든요. 어떻게 해서 싹이 났을까? 마른 막대기에 어떻게 싹이 났을까? 그런데 12 중에서 이 아론, 레위 지파인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지금 싹이 나서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 이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음이 돋아서 꽃이 피고 열매가 됐을까? 근데 사실은 이것이 믿는 것이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마른 막대기를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뿌리도 없고 이 지팡이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싹이 날까? 실상 우리는 그냥 인간, 이 육체는요. 하나님의 신성을 전혀 갖지 않은 그냥 이렇게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러한 우리가 육체를 가졌거든요. 근데 여기에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이렇게 살구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대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귀로 듣고 우리가 알던 어떤 이 고정된 이 지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것에서 전혀 예기치 않는 것들이 툭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말씀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매일 말씀이 드는데 그럼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이 말씀이 오게 되면 뭔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왜 내적 변화가 없고 현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까? 그러니까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안 난다는 이 지식이 우리 몸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른 막대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획이 있으면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다라고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많은 지식이 도저히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육체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도저히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냥 땅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 그래서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근데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박 터졌다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예, 대박 터졌다 뭐 이런 거 듣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현상은 많이 봤어요.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죽은 자, 마른 막대기 같이 죽은 자가 생명이 살아나서 그냥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지. 꽁꽁 묶여서 이제 이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꽁꽁 묶었던 이 몸이 그대로 이렇게 살아서 어청어청 걸어 나오는 그런 거라는 거죠. 말씀이 들어갈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는 분을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그런 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을 우리는 지금 신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분을 대언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마른 막대기에 저 같아도 마른 막대기에 제가 제 안에서 싹이 터갖고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은 마른 막대기지만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시지 않으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들려질 때도 있고 안 들리고 이해가 되면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듣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되면요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내 계산대로 뭐가 이렇게 조금 돌아가는 것 같다가 또 멈추고 조금 돌아가는 것 같다가 멈추고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만만한 건 아니야. 돌아가는 것 같았었는데 또 멈추게 되고 뭐 믿는 것 같았는데 또 안 믿어지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엄청난 갈등이 오잖아요. 그러나 마땅한 이 갈등이라는 것은요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런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 신앙생활은 그런 어마어마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 세상을 해가 뜨게 했다 해가 지게 했다 비가 오게 했다 예, 햇빛이 뜨게 했다 구름이 왔다 갔다 천둥이 쳤다 번개가 쳤다는 이 어마어마한 분의 소리가 들려진다는 것은 엎치락 뒤치락 해도 가치가 있는 당연히 이 인간이 이 메마른 인간 한 줌의 흙인 인간이 당연히 엎치락 뒤치락 해야지 어떻게 그것이 쉽게 내 머리통에서 이해가 돼서 꼴딱꼴딱 말씀이 먹어지겠는가.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찌 그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미천한 인간이 쉽게 쓱쓱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쓱쓱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다녀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이분의 말씀이 오기만 하면은 저절로 쉽게 움직여져 몸이. 그분의 말씀이 야 도끼가 떨어졌어. 도끼가 지금 물에 빠졌는데 나뭇가지 하나 갖다가 던져. 그러면 뜰 거야. 그러면 아니 도끼 무게하고 나뭇가지 무게하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실까? 근데 많이 기적을 봤다면 어머 뭐가 되려나 보지? 이러고서 우리가 잡을 나뭇가지를 던져서 도끼가 떠오를 것 같아서 그걸 뒤다보고 잡을 태세를 할 수가 있어요. 몇 번 경험을 하면. 그러나 몇 번 하다가 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줄까? 갈등 엎어치기 대표치기 하면서 피곤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너무 갈등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갈등이라는 것은 당연히 인간의 몸이 이 육체가 그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이 전지전능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그 어마어마한 분을 내가 내 몸에다가 담아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요.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꿀가닥 먹으러 들어오고 말이 안 되지. 전 사실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엎어치기 대표치기 하면서 뭐 어떤 때 몸이 꼬이고 난리가 났어요. 말씀이 안 받아지면요. 그러나 당연하지. 그거는 이 보이지도 않은 이 온 세계의 그분의 기운이 꽉 찬 이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은 이분의 소리를 들으니 내가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고 매달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요.
그분을 알기 때문에 만유 가운데 거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그분을, 그 어마어마한 분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는 꿇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내가 밥숟갈 떠먹듯이 쫄딱쫄딱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겠어? 이 더러운 인간이, 이 누추한 인간이 하기 때문에 매달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그만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은 엄청나다는 거죠. 깜깜 홍해바다 같은 이 엄청난 문제가 길이 쫙 뚫리는 마른 땅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쉽게 되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까지는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그냥 깨지고 터지고 인생길 고난길 그냥 밟혔다 일으켰다 밟혔다 일으켰다 뭐로 두렵혔다 거꾸로 두렵혔다 별거 다 우리가 겪잖아요. 그러나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서. 당연히 그렇지. 나 같은 죄인이 이 인간의 몸을 태어나서 인간의 땅에 속한 이 몸이 하늘에 실려간 그분의 소리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더군다나 그분의 몸이 그분의 피와 살이 들어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그걸 내가 이렇게 쉽게 꿀까다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도 매달릴 수도 있고 며칠도 매달릴 수도 있고 금식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분의 말씀이 오게 되면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빨리 안 된다고 심술피고 화나고 난 못한다고 그럼 뭐 마음대로 하지 뭐. 마음대로 해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옥이에요. 그냥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안 돼요. 진짜 못해요. 이 애들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심술피고 발버둥 치고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아직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는 초짜죠. 초짜.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올 때 이 말씀은 나의 모든 생명의 시스템을 하늘에 속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내가 보는 것도 달라지고 듣는 것도 달라지고 느끼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가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는 정말 거짓말 안 하려고 하는데도 거짓말이 그냥 술술 나와 입만 뜨면 이거를 제어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또 나오고 이렇게 또 나오고 이걸 입을 벌리고 살아야 돼 안 벌리고 살아야 돼. 근데 이거를 말씀이 한번 쫙 들어오면 그대로 스톱이 된다는 거죠. 말씀이 한 번만 들어오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서는 이 내 세포에서 그냥 스톱 딱 막아버린다는 거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말씀이 오셔서 하는 일이라고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는 언제라도 이 말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어떤 경우가 와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미 생명의 시스템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밥맛을 느끼잖아요. 밥맛을. 근데 몸이 약해지면 밥맛도 없어. 무슨 맛인지 모르고 그냥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선한 맛을 봐야 된다. 선한 맛,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지 않고는 송이 꿀송이보다 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는 너희들은 그저 교회에서 일하는 정도는 할 수 있어.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뭐 좀 구제 정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물질 봉사도 하고 좀 봉사도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의 떡이 되기까지는 이런 수 없는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꿀꺽꿀꺽 진짜 먹어지지 않는다는 거. 참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걸 아시고 처음에는 보여지는 걸로 살고 이렇게 잘하면 또 뭐가 보여지고 또 이렇게 잘하면 뭐가 보여지고 그렇게 하시면서 차츰차츰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줘도 믿어지도록 내 몸 안에서 믿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레아 엄마가 왔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나 어떻게 왔지 그래서 걱정했는데
그랬더니만 왔어요. 그랬더니 내가 한번 만나볼 테니까 스카이프 앞으로 오라고 그래. 예배 끝나고 이제. 그래서 점심시간이 좀 지났게 되면 저는 제가 점심 드셨어요? 이렇게 이제 아주 가장 초보적인 그냥 관계에 있어서 점심 때니까 점심 드셨어요? 이렇게 제가 말을 건넸어요. 했더니 이분은 딱 이렇게 눈을 이렇게 드시면 저한테 도대체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가 너무 진부한 질문을 했나? 어떻게 깜짝 놀랐어. 네, 저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도대체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저는 감리교를 다녔었어요. 오래전에 큰 교회에서 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속회도 가고 다 갔었는데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겉으로 볼 때는 바보 같으잖아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딱 이렇게 나오게 나는 신지 드셨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주여 다시 정신 차리고. 예. 그분은 고민하다가 저를 보고 툭 던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우리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재정부장도 하고 그러더니 왜 교회에서 안 나가는 거야? 교회도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코드가 안 맞는데요. 목사님하고. 네. 그래서 내가 제가 속으로 늘 알았지만 이분이 성령 안에서 항상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어떤 대화라도 뭐 아이들 같은 마음으로 대접하는 아이들 같은 마음으로 그려보는 만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또 그렇지 이분이 절대 그렇지 혜정이 엄마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분들은 진짜 기도할 수 있구나. 우리 교회 기도꾼으로 세워드려야겠어. 내일부터 나오세요. 하루에 30분, 그 다음 날은 40분 성경을 읽고 50분, 1시간 이렇게 읽고 기도 30분, 40분, 50분, 1시간 이렇게 해서 기도꾼으로 세워드려야겠구나. 아주 순진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셨어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이런 거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날이고 뭐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믿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고 내 몸에서 그분과 함께 작용하는 거죠. 이것을 잘 되려고 아들이 잘 되려고 딸이 잘 되려고 남편이 잘 되려고 뭐가 사업이 잘 되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럼 무엇을 하시냐? 우리의 생각을 주도해 주세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려주는 명철이라는 거죠. 명철. 뭐가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다시 말하면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육은 무익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육적이에요. 얼마나 육적이 잘 보이려고 뭐 해 보이려고 이런 척 저런 척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죠. 내 세포들을 건강하게 내 생체 기능을 건강하게 내가 보는 이 관점에서 정확하게 내가 듣는 것에서 정말 분별력 있게 내 가치기준이 정말 똑바르게 내 인생을 정말 똑바른 목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지 내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지 내가 어떻게 재능을 사용하는지 이것을 주도하시고 통제 조절을 하시는 분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이신데 이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교회는 사람 말하러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심과 기뻐하심 대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건데 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은 서로 짐을 지는 거다. 예.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법이라. 근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몸. 그럼 이 몸의 법이 뭐냐? 몸에 규칙이 있어요. 모든 생명에는 규칙과 원칙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생명을 가진 인간인데 우리 몸에도 규칙과 원칙이라는 거 있는데 첫째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첫째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규칙과 원칙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몸에서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질병도 오지만 생각에서 오류를 벌어간다는 거죠. 생각이 참 삐뚤어 나가요. 계산이 삐뚤어지는 것이에요. 잘 해보려고 했는데 손해가 됐어. 뭐가 오류를 벌였다는 거죠. 내 두뇌에서 오류를 발생시켰어요. 왜? 규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규칙이 온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을 내가 어긋낼 때, 어긋날 때 내 삶에서 어긋나는 거스려지는 일이 돼서 불통이 된다는 거죠. 불통. 형통이 안 되고 불통이 돼.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형통하는 방법이 쭉 있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으로 세계 만민이 보고 두려워하리니. 세계 사람이 다 보고 너를 보고 아 너는 하나님 택한 자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근데 들리질 않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지금 들리질 않은 게 믿음은 들음에서로인데 들리지 않은 게 문제. 말씀을 귀로는 듣는데 이 몸 안에서 못 듣는 거예요. 우리 세포들이 못 듣는 거야. 이 세포들이 들어야 되는데 세포들을 들으면 지켜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포를 들으면. 근데 왜 듣고도 안 지켜질까? 왜 행해지지 않을까? 알긴 아는데 왜 행동으로 안 나갈까? 몸에서 규칙대로 살지 않았다는 걸 내 몸이 증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지지 않으면은 내 몸 안에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그래서 우리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분이 증거에 친히 누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증거를 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것을. 너 규칙대로 안 살았어. 너 이기적이야. 다른 사람들 볼 땐 너무 섬기는 거 잘하는 것 같고 하는데 왜 그럴까? 그것도 하나의 세상 살기 위한 방편이지 내 속에서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몸의 법이 내 안에서 지금 실시가 안 된 것이 들어와 있질 않으니까.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서로 짐을 지는 법이 그리스도의 몸의 법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이다. 이 말을 너가 지킬 때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은 내가 너한테 처소를 내가 삼을게. 내가 가서 너 집에 가서 네 몸뚱아리 안에 가서 내가 있어줄게. 전능자가 있어지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데 다 될 것이건데 내가 너하고 같이 있어줄게. 같이 있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막 난리를 치기 때문에 이렇게 쭉 부어도 막 왔다 갔다 하면 들어가질 않잖아요. 안 들어간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야 돼. 들려지지 않을 때는. 그럼 왜 안 들려질까? 왜 안 들려질까요? 이미 세상이 꽉 차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기만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켜지고 행해지고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안 될 것인데 될 것 같아갖고 해보니까 되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도저히 안 될 사람 같은데 어떻게 되지? 도저히 뭔가 안 될 사람 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이 됐을까?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그게 말씀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이. 마른 막대기에 우미 돋고 살구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잘 된다 못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오게 되면 내적 변화가 오면서 그때부터는 모든 생체 기능이라든가 시스템이 바뀌어져. 그래서 이 거듭남이 되는 것이에요. 그 옛날에 좋아 보였던 것이 하나도 안 좋아 보이고 옛날에 막 완전히 맛있었던 것이 전혀 안 맛있고 하나님이 그것도 알아서 우리 안에서 조절을 해준다는 거죠.
예. 뭐 여기 집사님도 계시지만 술을 그렇게 열심히 드셨지만 술 냄새만 맡아도 골치가 아프고 담배 냄새만 맡아도 골치가 아파진다. 그런 현상이 우리 몸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걸 누가 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 흙에다가 생명의 씨가 딱 들어오면은 이 생명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 생명에 들어있는 약속. 호박씨는 호박이 되고 수박씨는 수박이 되게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처럼 말씀이 쓱 우리 흙 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예수 닮아가는 약속.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약속.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최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이 만들어지는 약속이 들어와 있어서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안 줘도 돼요. 돈 안 줘도. 돈 안 줬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생배 조각을 자르다가 낡은 옷을 기웠어요. 뚫어져 갖고 옷을 입다 보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옷인데 옷이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새천을 쫙 잘라다가 갖다 딱 붙여서 기웠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옷이 더 찢어졌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늘 낡은 부대 같았는데 거기다가 말씀 집어넣어봤자 계속 찢어져서 샌다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근데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 같은 복음을 집어넣게 되면 나는 스스로 의를 행하는 낡은 부대야. 내가 열심히 믿어야 돼.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해야 돼. 열심히 뭐 헌금 생활해야 돼. 열심히 뭐 해야 돼. 이렇게 내 열심 갖고 하는 이 낡은 부대 같은 내 몸에다가 새술 같은 복음을 집어넣어 봤자 계속 찢어진다는 거죠. 찢어질 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가위 낡은 옷 자체를 찢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왜? 동그라미 가위를 계속 몸에서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가위. 우리는 다 선악과를 따먹은 낡은 부대예요. 낡은 부대. 선악과를 따먹어서 늘 항상 동그라미야 가위피야 동그라미 가위피야 말로 안 해도 딱 머리에서 딱 보고서 눈치 딱 째고 눈치 딱 째고 그냥 하는 거야. 다른 사람 관심 없어. 그냥 나만 잘하면 됐지 뭐. 그러나 예수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너무 지혜로워. 절대 쉽게 되는 게 아니야.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남의 짐을 지게 되는 것이에요. 야, 너는 오지랖도 넓지. 네 거나 잘하지 뭘 남의 걸 하게 되냐. 저절로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염려가 내 염려가 같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저절로. 네 염려도 많은데 무슨 남의 염려를 지니.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야. 저절로. 왜? 남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법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어때요? 절대로 그렇게 피곤한 짓을 안 하죠. 듣기 싫은 말도 듣기도 싫어. 그런 거는 남이 뭐 어떻게 했다 병원에 입원했대 뭐 안 됐대 이러면 왜 그런 얘기하는 거야. 짜증나게. 피곤해 죽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짜증나니까.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접수가 돼. 어떡하지. 저절로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저절로 길이 찾아지는 것이에요. 딱 생각하고 가만있어 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도대체? 그거라는 거죠.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네가 아무리 너를 잘 살라고 해봐. 너 혼자 잘 살라고 해봤자 너는 한국 사람이야. 한국이 망신당하면 다 같이 망신이야. 그냥 여기서도. 한국이 유세 한번 뜨면 진짜 개망신이야. 틀어 좋아. 이렇게. 나 한국 사람이랑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 세포도 우리 요 몸도 그렇게 생겼어요. 유기체가. 내가 한번 눈빛 한번 탁 줬는데 그것이 그냥 탁 들어와갖고 내 몸에 쫙 퍼져서 온 몸에서 그냥 화끈화끈. 집에 와서 계속 잠을 못 자는 거야. 그것 때문에. 어떤 총각이 눈 한번 딱 줬어. 눈빛 하는 거야. 그것이 그냥 계속 들어가면서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닐까 뭐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닐까 뭐 여러 가지. 밤새도록 고민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다가 뭐 편지 한 달 띄울까 아니면 전화를 해볼까 뭐 아니 이메일을 띄워볼까 뭐 여러 가지 생각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까 뭐.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작은 것에 온 신경이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딱 오게 되면 우와 잡히는 거야. 그냥 잡히는 거야. 단순 무식해지는 거예요. 단순 예수가 해주시겠지. 답답해 죽겠어. 예수가 반면해줘 이러잖아요. 예수가 반면해서 예수가 반면해주지. 예수가 반면해주니? 그러잖아요. 가만히 앉았다고 예수가 반면해주니? 아니 예수가 들어오기만 하면 가만히 앉으려면 앉는 거고 가만히 가라면 가는 것이고 오래면 오랜 것이지. 예수가 그래서 하는 것이지 뭐 예수는 뭐 가만히 앉았기만 한 줄 아니? 예수님은 살아서 운동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라 그러면 아무리 안고 싶어서 여기다 돌매딱 달아도 일어서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말씀대로 살 수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억줄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 들어오면 저절로 움직여지는 거지 뭐 예수가 원하시는 대로. 그게 예수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누가 막 아무리 아니다 어떻게 해도 속이 경일 거야. 나는 그러니까. 시커 얘기해 난 그러니까. 점점 움직여지는 거죠. 몸에. 점점 더 확신이 오고 점점 더 확신이 오고 더 믿어져갖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해봐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해서 이게 조금 맞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좀 더 이득이 될 것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자가 단순하게 우와 이게 말씀이야? 나 그럼 말씀 먹을래. 나 말씀 먹을래. 그럼 믿어진 거야? 안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야? 안 믿어진 거예요? 예, 믿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저절로 이제 다 째껴놓고 말씀 먹는데 주력하는 거야. 이면체면 없어. 난 빨리 가서 앞에 가서 앉아서 말씀 먹어야 돼. 내 삶에 복될 것인지 화될 것인지를 이 말씀이 주관하는 거야. 난 이거 최고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금덩어리를 찾으러 갈까 말씀 먹으러 갈까 어떡할까. 금덩어리 갔다가 금덩어리 때문에 내가 배 터질 수도 있어. 말씀 먹으면 금덩어리를 다른 사람이 가져갈 거 꼭 붙잡았다 나만 또 줄 수도 있거든. 금덩어리 가지면 뭐해? 쓸 줄 알아야지. 어떻게 쓸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아는 것인데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영생이다 그랬어요.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하리라. 내 말은 나갔다가 도로 들어오지 않고 내 말이 한번 나갔어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형통할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전 대박 터지는 그 형통을 나는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침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주여 주여 앞으로 흔들었다. 근데 안 되면 옆으로 흔들었다. 일어서서 흔들었다. 엎드려서 흔들었다. 별거 다 하는 거죠. 무릎 꿇었다. 좌절했다. 이렇게 했다. 별거 다 하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셔야만 오늘 하루도 내가 잘 살 수가 있는 거니까.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지. 헛된 수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안 되는 거야? 오늘 어떻게 됐었는데 왜 안 되지? 세상도 계속 들어오는 거야. 우리한테 계속 세상도. 이 몸으로 그냥 계속 들어오는 거야. 세상도. 근데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세상보다 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나니 아무리 들어와 봐라. 너까지 있고 내 안에는 세포가 열어주질 않아. 너 세상 말 못 듣도록 딱 닫고서 안 열어주는 거야. 마치 조개가 그렇잖아요. 입 딱 닫으면 안 열어주잖아요. 깨트릴 때까지. 그렇게 우리 몸을 그렇게 하나님이 한번 말씀만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그분이 개폐를 시키기 때문에 아무거나 못 들어온다는 거죠. 절대 안 돼. 돈 줘도 안 돼. 난 돈 받고 싶은데 안 열어줘 그래도 안 들어와. 명예 안 들어와. 권세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의 권세예요. 말씀의 권위. 어소리티라는 거죠. 어소리티. 저도 오늘 기도하다가 민수기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계속 묵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교회 갔더니 계속 어설리티, 말씀에 대한 어설리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네, 말씀의 권위가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예수님에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이 나한테로 들어온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거하십니까? 예.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육신에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거하고 계셔서 말씀을 꿀꺽꿀꺽 먹고 계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 말씀이 먹어진다고 믿으실 때 이것이 바로 그냥 믿음인 것이에요. 가면서 막 내가 조금 생각해보고 먹어야 될 것 같아. 대세림질 했으니까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땅 들어가는 순간 쫙 몸에다가 여울을 지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와서 쫙 내 안에서 순환을 시키면서 나를 씻어내. 까짜 말은 다 씻어내고 소멸시키고 딱 와서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쓱 들어가갖고 에너지, 생체 에너지 ATP를 만들어갖고 예수님의 생각을 나한테 딱 박아주는 거죠. 그러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뭔가 될 것 같아. 편안해. 근데 어쩐데 막 불안해. 왜 불안한 거지? 뭐가 들어온 거야 도대체? 주여 주여. 예. 뭐가 들어와서 그런 거야? 뭐가 이렇게 불안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게 더 힘센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번 주에 가르쳐드렸죠.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요 새벽기도 가느라고요 그냥 잠옷을 못 입어봤어요. 그냥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옷을 딱 입고 그냥 요 위에서 자면 안 돼. 침대 위에서 자면 안 돼. 불편해. 아침에 펄딱 일어나니까.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죠. 내 안에 여기 예수님이 자동 알람으로 띠리르 띠리르 계속 앉아 깨져갖고 갈 수가 있도록.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난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완전 이거였네 꽝. 그러니까 믿음이 되니까 이게 믿음이구나 싶으니까 푹 자는 거야. 그냥 쫙 자고서 아침에 또 깨워주시겠지 뭐. 기도시키셔야 또 하나님이 나한테 심부름 시키실 테니까 푹 잔다는 거죠. 내 속에서 알람을 울려주실 테니까 그분이.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늦게 때로는 일찍 깨울 때는 하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보지. 일찍 깨우신 거 보니까 그것도 빨리 들려? 안 들려. 그래도 또 일찍 깨워놓고도 빨리 안 드세요. 또 어떤 때는 막 계속 엎치락뒤치락 맨날 한 4시간 한 9시쯤 돼서 떼고 조각구름 떴다.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점점해서 말씀이 퍼져가면서 쫙 진짜 이 말씀이 그렇게 들어오기까지는요. 저 들어와서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왜 이렇게 몇 시간씩 허둥대했을까? 왜 그럴까요? 나를 다루시는 거지. 내 인내력을.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인내를 나한테 훈련시키라고 그렇게 또 빨리 안 주시고 일찍 깨우니까 난 또 뭐가 큰일이 있어 금방 복덩어리 하나가 뚝 떨어질 줄 알았더니 그것도 또 아니야. 어떤 때는 또 그거였었는데 늘 달라.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죠? 그 왜 그러냐? 주님 닮은 인격을 만드시려고 그냥 그러시는구나. 내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육체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시느라고 그렇게 맨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뭐 이 세상에서 잘된다 못된다 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상관이 없어졌어요. 보면. 사람 만드시는 과정이라구나. 그냥 예수 사람 만드시는 과정이라구나.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기복적인 어떤 그런 개념은 그냥 떨어져 버렸어. 어느 틈엔가. 왜 난들 없겠어요? 저도 있죠. 언젠가부터 그냥 떨어져 버렸어. 하도 다루시다 보니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깨지는구나. 그냥 다듬이질 하시는 거구나. 그저 고운 가루를 만드시려고 그냥 다듬이질을 그냥 열심히 해 주시는 거구나. 예수님 신부 되게 하시려고. 감사하지. 예수님 신부로 뽑힌다는 게 얼마나 감사야.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내가 너를 세워 성민이 되게 하리라. 나를 특별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진짜 감사하다. 예,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 위에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해. 그러면 그 위에 내가 넘치게 줄 테니까 이거잖아요. 그 위에 줄 테니까.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혹시 오늘 기도 잘하면 뭐 하나가 빵 터지지 않을까? 오늘 또 이렇게 뭐가 딱 되면 뭐 하나 대박이 탁 터지지 않을까? 기쁜 소식이 어디서 쫙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무릎 꿇을 때가 많다는 거죠. 눈 뜨면. 그러나 또 깨지고 또 터지고 또 깨지고 또 터지고. 그럼 뭐야 그러면 하나님. 근데 실제적으로 내 몸 안에서 기쁨이라는 것이 하면서 봐. 오늘 기뻤어. 근데 뭐야? 뭐 생긴 거 있어? 쥐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뭐 손에 쥐는 거 아무것도 없네. 아 이거는 이제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하고 나하고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기쁨이로구나. 이게 기쁨이고 이게 사랑이로구나.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기복적인 신앙.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거를 기대하고 무릎을 꿇고 그런 것을 기대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든 것이 조금씩 조금씩 내 몸 안에서 떨어져 나가고 태워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숨에 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연약하니까 하나님은 늘 믿기 던지고 이렇게 되게 하시고 저렇게 되면서 살살 끌고 참 오시는 그 하나님. 예, 잘 될 겁니다. 분명히 잘 될 겁니다. 네? 예수 믿으면 잘 될까요? 그럼요. 잘 되죠. 분명히 잘 될 겁니다. 형통입니다. 형통.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오고 어떤 데 그냥 형통이 돼. 차츰.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들으셨잖아요. 그럼 그것만은 다가 아닌 거구나. 그런 거를 기대하는 것이 점점 벗겨지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신앙생활이로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진리를 기둥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자유예요. 뭐 잘 된다 못된다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당연히 내가 쓸만하면 돈도 줄만하면 돈 주시는 거고 명예 줄만하면 명예 주시는 거고 권세 줄만하면 알아서 주신다는 거죠. 근데 안 됐는데 주시겠어요? 괜히 섣부리게 돈 넣자가는 완전히 그냥 사치와 허영과 교만으로 꽉 차갖고 신앙마저 다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셔서 언제라도 진실하게 사랑하셔서 차근차근 우리를 이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로구나. 그 고상한 분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진짜 고상한 것 같아요. 치사하게 이거 될까 저게 될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미 뭐 그냥 우린 다 된 거야. 이미 여기 와서 계시니까 다 된 거고 어떻게 남의 짐을 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을 질까? 짐을 잘 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신다는 거죠. 짐을 잘 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서로 짐을 지라는 그리스도의 몸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진리의 기둥을 딱 세우면 마귀가 갖고 놀질 않아요. 잠깐만 그렇지 않으면 까불려요. 잠깐 마귀가. 되는 것 같았다. 안 되는 것 같았다. 되는 것 같았다. 마귀가 까불려요. 그러니까 이걸요 마귀한테 까불리지 않게 되면 진리로 딱 기둥을 세우시고 나 다듬어 가시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귀가 에이 안 넘어가네. 그럼 딴 데로 가봐야지. 이러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한테는. 가서 또 까불러 보면 재밌으니까 마귀는 손바닥을 칠 테니까 거기에 춤을 추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산다는 것이요.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보고 살잖아요. 보고 서로 이렇게 보고 사는데 순식간에 우리는 동그라미 가위표가 탁탁 나오잖아요. 중량이 나오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게를 달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실전도 지금 다 한 줌의 흙이다.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의인은. 다 하나도 없다라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사람을 보면 그럴 수 있지. 좀 기다리면 되는 거지. 좀 더 기다리고 나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나 보지. 그럼 열심히 또 이제 말씀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시에 뭐가 이렇게 좀 하나님 보실 때 되면
힘도 안 썼는데 되는 거예요. 힘도 안 썼는데 그냥 저절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뭐 잘해서 됐다 할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하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6장 29. 그냥 내 안에 말씀이 와서 계신 것을 믿을 때 스위치가 돌아가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어디서부터 고리를 풀어지 모를 그 문제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아멘이에요? 네, 빨리 하셨어야 되는 건데 아멘 그럼 그분 거야. 진짜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금방 입이 이렇게 올라갈 텐데 애들은 우와 이래갖고 애들이 쫙 입이 올라갈 때 여기까지 귀에 걸릴 텐데 입이 애들은 그렇게 딱 받아들인다는 거죠. 와 그런 거야? 그럼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겠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예, 실제적으로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느라 할 때 나왔잖아요. 예, 엘리사의 그 선지 그 학생들이 도끼 집 짓다가 선지 교실 만들다가 도끼를 빌려가는데 뚝 떨어졌어. 이거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무까지 뚝 꺼갖고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속에 있는 도끼가 쇳덩어리가 둥둥 뜬 거야. 건져라.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예, 말씀이 육신 돼서 오신 그 예수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이 엘리사에서 그렇게 해서 건져지게 나타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좀 우화 같으잖아 조금. 이 현 시대에는 안 나타나는 것 같죠? 그쵸? 현 시대에도 그런 일이 나타날까? 나타나겠죠 뭐 말씀이시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전자파의 영향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근데 저는 그래요. 아니 나한테 어떻게 그 신령하신 거룩하신 분이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시지? 너무 그거 엄청난 거 아니야? 뭐 도끼가 뜨는 거만큼 뭐 그거 희한한 일 아니야? 어떻게 말씀이 맨날 다른 곳이 와? 진짜 신기한 거 아니야?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참 감사하다. 말도 못하지. 어떻게 맨날 말씀을 가르쳐주지? 예, 정말 매일매일 말씀을 떡을 떼서 주니까 또 이렇구나 또 이렇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의 몸으로 만들어주시고 바꿔주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우리는 낡은 부대에 그래서 아무리 들어봤자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응? 여기다 몸을 가지고 들어봤자 그냥 낡은 부대가 셀 수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영생은 안 돼. 그거 갖고. 영생하는 생명은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진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안착이 안 돼요. 새 부대를 가르쳐야 돼요. 새 부대. 새 부대가 뭐야?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거다. 완전 죽었다. 그리고 새 몸, 영생한 죽었다가 살아나신 몸, 심판을 이기신 몸이 내 몸 안에 와서 계시다. 이게 새 부대예요. 새 부대. 그리고 나야 이 복음 서로 짐을 지는 거지. 서로 짐을 어떻게 져.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짐을 어떻게 주냐고. 나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그런 계산이 딱딱딱딱 되기 때문에 내 몸 안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는 걸 외울 수는 있지만 이 성경 구절을 갈라디아서 6장 2절 외울 수는 있지만 내 몸에서는 실시가 안 된다는 거죠. 실시.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저절로 돼. 저절로. 남의 일이 꼭 내일 같아. 남의 일이. 바빠 그래서 나는 어떤 때는 남의 일 때문에 바빠. 맨날 바빠. 우리 애들 난리야. 얼마 밥 식어요. 빨리 내려오세요. 나도 좀 주책 같아.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주책이 아니야 이거.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절로 되니까 사실은요. 그것이 제 몫이라. 그렇게 짐을 지는 게 제 몫이니까요. 제 몫. 저한테 들어오신 말씀. 말씀이 들어와서 짐을 지게 되는 거죠. 짐을 지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이제 답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내 몸 안에서 답을 찾아. 아, 이렇게 답, 저렇게 답.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받을 분이 있고 못 받을 분이 있어요. 받을 분은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그것이 그런 분이 교회 짐을 졌다. 누군가 딜사의 짐을 졌다. 그러면 그것이 제가 몸에서 느껴져갖고 제가 여러분의 짐을 지기 위해서 답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답을. 여러분 안에 길을 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쓱 들어가서 답을 내주는 거죠. 답을.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걸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서 답을 내주신 거예요. 길을 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영광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기쁨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서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가요. 누구와 말씀이 들어갔는지 저는 모르지만 말씀을 들어간 사람이, 그러니까 식구도 만약 5식구라면 5식구 중에서 애한테 들어갔든지 어른한테 들어갔든지 말씀이 들어간 사람이, 말씀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성민.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왕권의 힘이 나가는 거예요. 왕적 권세가 나가서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간 사람이. 근데 어른이라도 말씀이 안 들어갔으면 겉에는 어른이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조그만 아이라도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겉으로 볼 때는 아빠가 하는 것 같고 엄마가 하는 것 같지만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한 번만 들어오면 생명샘, 사망의 그늘에서 그물에 걸리지 않는 생명의 샘이라. 잠언 14장 27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리라. 말씀이 여기 와서 있을 때, 자 여기 안에 와서 있을 때가 아니라 말씀이 여기 안에 있으니까,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샘이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게 한다. 사망의 그늘은 뭐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된다. 보는 것으로 욕심 안 부려요. 들리는 것으로 욕심 안 부려요. 느끼는 것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사망의 그늘을 딱 쳐놓고 있는, 마귀가 사망의 그늘을 쫙 쳐놓고 있는데 그 그물에 걸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는 사망에 이르는데 절대로 사망의 그늘에 걸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 여기에 말씀이 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이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망의 그늘에 걸리지 않도록 헛된 욕심 부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야.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 야 그거 갖고 어떻게 하냐. 야 이게 얼마야. 이렇게. 어저께만 해도 이까짓 게 뭐야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말씀에 들어가니까 이게 어디니.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 이렇게 만족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게 말씀이 하시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약속대로 온몸에 생수의 강이 흘러서 사망의 그늘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도에는 반드시 헛된 시간 보내지 않도록 사망의 그늘에 걸리지 않는 생명의 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참으로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감사 또 감사할 수 있어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너와 떠나지 않고 함께하리라는 약속이거든요. 이 씨가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움직이실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 그분이 가지신 기쁨, 사랑, 영광을 주실 거니까 진짜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진짜 이거 감사한 건데 내가 감사를 모르고 있었네. 이거 자꾸만 이 속에서부터 자꾸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드려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이 드려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미천한 인간들이 드리는 것이 기쁘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착하신지 얼마나 진실하신지 참으로 놀랍고도 신기하고도 말로 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쁨을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받아주시옵시고 더 넘치게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그 충만하심을 우리를 채워주시사 더 많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 기쁨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모든 것을 드려진 모든 헌물과 헌신과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거룩히 여기시사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긍휼로 우리 받을 심판을 이기셨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깊이 당신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